사도행 1장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다 같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왜 응답이 잘 안 될까?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분명히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로 했는데 나는 10년, 20년 다녀도 왜 응답이 없을까? 우리는 단순한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떻게 함께요? 성령으로 함께. 완전히 성령으로 인쳤습니다. 도장을 찍었어요. 너는 내 것이다. 다시는 내가 너를 사탄, 저 흑암의 권세에게, 종교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겠다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절대로 이제는 실패하지 않도록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면 내 것이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 잠깐만 내 것을 가지고 뭔가 이루어가려고 그래요. 아니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무한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줘도 안 믿죠.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사사가 사라진 이후에 전부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모든 걸 결정하고 판단하고 진행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은 자기 귀가 가려워가지고 이거 긁어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누가 내 귀를 좀 만족하게, 좀 아주 달콤하게 나에게 맞는 메시지를 해줄까? 그러면 어떤 설교가 좋겠어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막 감동적이고 유머가 넘치고 거기에다 또 어떻게 보면 성공을 위해서 아니면 가정의 행복과 재물의 어떤 능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다들 좋아합니다. 아멘 하고 그 메시지에 계속 끌려갑니다.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라. 다른 복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붙잡는 것만큼 자꾸만 사람들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안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영적 사실을 놓쳐놓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 빠지냐면은 문제, 위기 또는 어떤 상황에 빠져가지고 답을 못 얻죠. 이게 문제, 위기 상황은 또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시작이다. 시작. 지금 우리에게는 응답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 위기 이런 상황이나 시험이 올 때는 두려워 떨기도 하고 오히려 주저앉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죠. 그럼 쉽게 말해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한번 보세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속에서 그렇게 있다가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왔는데 가나안 땅 가는 동안에 계속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지 않죠. 그런데 첫 번째 딱 닥친 장애물이 홍해 바다였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괜히 나왔다. 다시 돌아가자. 돼지 국물이라도 가서 얻어먹고 살자. 이러다가 저 모세 따라가다가 죽겠다는 거죠. 결국은 이 홍해 앞에서 불신앙했던 자들은 다 광야길 가다 죽었어요. 모세는 뭐라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린 정말로 우리 안에는 믿음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자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훌륭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 환경 보고 상황 보고 전부 다 흔들리죠.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현실 속에 세상 나가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훌륭한 성공한 사람들 있죠. 어떻게 성공했냐고 물어보면은 내가 3시간뿐이 앉았고 뭐 미국에 유학을 갔었고 가서 뭐 누구의 제자로 배웠고 전부 다 너무 화려한 경력들을 이야기하니까 놀라는 거죠. 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든 유럽이든 강대국 가면 거의 보면은 전부 마약 쪽으로 아예 합법화된 캘리포니아주도 있잖아요. 네? 요새는 이렇게 어떻게 뭐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마켓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아예 남녀 흡연실 따로 딱 해놓고 거기서 담배 자유롭게 피도록 했는데 누가 피느냐? 할머니들이 피우면 괜찮아. 젊은 아가씨들이 딱 아주 그 보란 듯이요 딱 해가지고서 이 옆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옆에도 보면은 아이 대낮인데 와가지고 담배를 빨고 앉아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여기 잿더리 갖다 놓을 테니까 불나지 않게 잘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러더니 또 보니까 옆에 막 널려 있더라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문화 자체가 흐름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아니 홍해바다는 어떻습니까? 여기를 지나고 나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 말로 하면요 징징거리는 거죠. 계속 뭐 조그마한 데면 징징징징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못 간다 그러고 다시 돌아가자 그러고 저거 죽이자 그러고 계속 이 불신앙이 치유가 돼야 되는데 오늘 이런 환경 속에 하나님은 복음 딱 여러분이 답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뭐 하십니까?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기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뭡니까? 이게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으니까요. 막 두려운 거죠.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의 답을 가지면 어느 정도냐? 죽어도 괜찮다라고는 답이 나와버려요. 이유, 계산, 핑계 다 사라져버려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27절 여러분 속에 경외하신 성령은 조금 더 변함없이 지금도 이 자리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왜요? 모든 것이 감사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모든 것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쪽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결국은 누가 드러나요? 아, 예수는 그리스도로구나. 그 언약 하나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문제를 붙잡지 말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이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는가 봐요. 우리 자꾸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습니다. 뭐 어떤 자녀 문제 있습니다. 경제 문제 있습니다. 질병 문제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 문제 놔두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 안에 능력을 체험해라. 그게 질병이 아니고 그게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이 일의 증인으로 우리를 쓰시는 거죠. 그럼 요셉 같은 경우는 잠깐 보면 어떻어요? 요셉 우리가 착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요셉은 지금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끌려가고 있어요. 또 잘 간다고 간 것이 보디발 집에 들어갔는데 그 총무일을 하다가 누명 써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자, 이런 걸 보면요, 야, 요셉 인생을 완전히 망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짧게 보면은 망한 거죠. 그죠? 여러분, 이 화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직신에 나갈 때에 과거로부터 앞으로 진행해 쭉 나가거든요. 그럼 어디로 향해 가냐 하면은 언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가다가 확 바뀌어가지고 밑으로 꺾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언약 붙잡은 자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쪽으로 계속 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뭐에서 흔들리냐? 과정에서. 왜?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니까. 근데 그 속에서 누리는 비밀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모든 삶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려라. 기도의 비밀. 이런 비밀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의 선물이 기도인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문제 속에서 흔들리는 거죠. 왜냐하면 내 생각이 앞서 버리니까, 내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것이 앞서니까, 아, 이거 망하는구나, 이러다가 이제 끝나는 거구나. 괜찮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누리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죠. 그럼 뭐가 지금 가운데 걸려 있어요? 우리 잠깐만 육신적인 거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잠깐 우리는 육신적인 싸움을 하는 거죠. 육신적인 싸움.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아담아, 내가 왜 범죄했냐?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하와야, 너는 왜 그랬냐?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저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뱀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사단의 역사를 모르지. 이 땅의 악령의 역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의 악령이 지금도 모든 서밋들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들이 문제 생기고 어려우면 전부 다 어디 들어갑니까? 자기도 모르는 엑스터시 속에 약을 먹든지 이상한 뭐 기운동을 하든지 간에요, 깊은 뭔가 초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흑암이 꺾이는 증거인데, 이거를 못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좋은 것을, 이 축복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에 와가지고 다른 것보다도 정말로 나만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집중의 시간, 그죠? 본문 붙잡고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걸 사실을 놓치면은 결국 교회 와가지고 뭐 합니까? 저 뭐 종교생활 하잖아요. 종교생활. 자기는 종교생활 한다는 얘기는 안 해요. 교회 다 열심히 다닌다고 그러지. 사실 알고 보면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보니까 이런 사람들 가운데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갈등이 일어나죠. 갈등 속에 상처 입.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라고. 이 상처. 여러분 속에 다 상처 있잖아요. 예? 찔르면 아픈 부분이 있잖아요. 남이 모르는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큰 배라고 할지라도 그 배에 작은 구멍이 하나 나 있으면은 서서히 가라앉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상처가 내 인생을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상처가.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충분하고 완전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답이 그것이라고 하면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서. 최고의 가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농부가 밭에서 밭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이 보화를 발견한 이 기쁨 속에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또 동네방네 또 부인이 탁 소문낼까 봐 혼자서
간직하고 자기 부인과 아이들한테 얘기했죠. 얘들아, 우리 저 밭을 사야 되겠다. 돌짝밭을. 그 밭을 읽어가지고 옥수수도 감자도 심어가지고 마음껏 먹도록 하자. 뭘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했어. 자기만의 기쁨. 혼자서도 웃어요. 부인이 볼 때는 이상하지. 저 양반이 맨날 남의 밭 갈더니 배고프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정신병 들었는지 희죽희죽 웃고 다니니까. 근데 이 사람은 알지. 자면서도 기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기쁨 있어요? 구원의 기쁨? 야,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시대에 복음을 축복받았냐? 어떻게 하다 내가 전도자의 대열 속에 이게 초대교회 이후에 회복된 이 전도운동, 말씀운동 속에 내가 들어가 있냐? 이거 한번 감개해 본 적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안 그래서는 벌써 이상한 도사가 됐을 텐데. 예? 어제도 어떤 그 도사인데 보니 식당에요. 똑똑똑 뚫려서 누가 왔는가 봤더니 요새는 또 도사도 이상해. 장발에다가 거기다 또 모르게 저 미술 하는 사람이 빵떡모자 쓰는 것처럼 하나 쓰고 코수염 기르고 이래가지고 두드리는 거예요. 야, 저런 사람도 있구나. 복음 모르면요 목사가 이상하게 된다니까요. 예? 다른 걸 계속 집어넣어야 되니까, 수준 높여야 되니까. 교회는 수준 높이는 데가 아니잖아요. 응답 받아야 되지. 왜 응답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작은 이 IQ 가지고 뭔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문제 사건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이다. 한번 살든지 죽든지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이 메시지가 떨어지면요 적용을 해봐야 되거든요. 좋다. 문제 놔둔다. 갈등 놔둔다. 뭐 하면 돼요? 나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겠다. 오늘부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우린 꼭 생각이 그래도 집중한다 그러면 그래도 혹시 이거 한번 해결될까 안 될까 그런 마음 버리고요. 해결되든 하든 그건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 그리스도가 나에게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을 누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 다니면서 갈등한다는 것은 사실은 나의 정체성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교회의 축복을 다 놓쳐버린 것이기 때문에 인생의 참된 가치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세상에서도 갈등을 안 하다가 교회 오면 이상하게 갈등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리 때문에 갈등하고 안 알아준다고 갈등하고 누가 뭐 이상한 말 했다고 또 갈등하고. 세상에서는 그런 거 있어도 괜찮거든요. 아무리 뒤에서 누가 뭐 부장님이 욕하고 사장님이 욕해도 괜찮아 할 텐데 교회 와서 그런 말 들으면 못 견디는 거지. 왜 누가 그런 말 했어 해가지고 끝까지 추적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이 갱신하는 기회를 주셔요. 갱신. 감사하잖아요. 나를 내가 못 보니까 나의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다른 사람 통해서도 하나님은 발견하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초대교회가 뭘 알았어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다른 것은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고요. 가치를 발견해요. 최고의 가치를.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 내가 최고의 축복이로구나. 이걸 놔두고요. 자꾸만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되니까 오로지. 그러니까 이 오로지 이 집중이라고 하는 비밀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 유일성의 답을 얻어야 돼요. 유일성의. 이 유일성의 답을 못 얻으면 다시 말하면 복음이 모든 것이고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답을 못 얻으면은 집중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집중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내가 뭘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죠. 이게 집중이란 말이에요. 그 시간을 갖는 것인데, 이거를 모르면은 답이 안 나니까 기도하다가도 가만있어, 이 문제는 어떻게 하지? 기도한다고 될까? 불신앙이 딱 들어와 버리고, 글쎄 내가 지금 벌써 며칠째 지났는데 이게 응답도 안 오니까 참 어렵구나. 그러면 응답 받으려고 하면요, 세상 나가면 응답 받을 사람들 많이 있어요. 누가 얘기하더라고. 어떤 그 주지가요, 아주 똑소리 나는 점쟁이래. 그 사람이 맞추면요 틀림없이 뭐든지 그 날짜에 딱딱 해결된대. 저도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결되냐 그랬더니, 어떤 가게, 안 되는 가게 들어가서 그 집이 임대 뭐 팝니다 뭐 이렇게 써놨는데, 이 집이 언제쯤 팔리겠네 그랬더니 주인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야, 이런 점쟁이도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래 스님 언제 팔리겠습니까? 이거 다음 주 그때 팔리겠다고 딱 그러니까, 정말입니까? 그럼 부적 하나 갖다 붙이라고. 또 부적 갖다 붙이고 또 뭐 이렇게 주문 외워주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날만 기다리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 그날 되니까 누가 찾아왔어. 이거 혹시 팔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왔냐고. 이 사람은 충격이지. 판다는 것에 어떻게 알고 왔는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다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스님이 나타나니까, 아이고 스님 너무나 용한 스님이라고, 어디 계시냐고 이러니까, 그거에 금방 그 절이 소문이 나가지고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지.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사기라. 왜냐면 자기 신도 중에 그 부자가 있어. 부자가 거기 가가지고 말이야, 그 가게 좀 인수해. 그런데 언제 갈까요? 그날 가서 그거 사. 누구든지 다 믿지, 그죠? 그날 딱 가서 계약을 하니까요, 스님 말이 맞거든. 그러니까 용한 쪽지게가 돼버린 거지. 여러분, 응답 받는 건 쉬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그런 응답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오직 성령. 오로지 기도에 힘쓴 이유가 뭐예요? 뭔가 발견했어. 아까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요, 발견했어. 이 안에 다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러니까 유일성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창세기 13장 14절 18절에 보면은,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갈등, 모든 내가 이 계산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단 쌓는 걸 했습니다. 단 쌓는 것이 뭐예요? 언약 속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죠. 언약 속으로. 그렇죠? 언약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갔다. 왜요? 자기 한계를 아니까. 여기에 육신적인 이익 싸움하게 되면요, 자꾸만 우리는 내 능력 가지고 사단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이 영적 세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지금 영적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이 사단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알게 했어요. 단 쌓는 비밀. 이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얻은 거죠. 문제, 어려움 올 때마다 문제를 붙잡지 말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손해난 걸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누리는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에 보니까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들어오는데, 이것이 두려워가지고요, 자기는 야복강가에서 엎드려가지고 기도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속에 모든 걸 내려놓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저 베델에서 단 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언약, 그리고 이미 그 이전에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이 언약,
이 언약을 내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기다린 거지. 그 시간표를. 하나님이 여러분이 위기나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엎드리길 바래요. 다시 말하면 집중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세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때 주신 응답이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이다. 이제는 전 세계 살릴 이스라엘이라고 축복을 주신 거죠. 여러분, 아는 요셉,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어머니 돌아가시고 일찍, 그리고 형들의 왕따 속에 외로움 속에 있는 요셉에게 아버지가 붙잡은 그 언약의 비밀, 우리 할아버지가 붙잡은 그 언약의 비밀, 이거 붙잡은 승리하겠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이 언약이 성취되기 원하시네. 전 세계가 이 복음 듣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해와 달과 11별. 저 유럽에 가도요, 해와 달은 똑같이 떠 있어요. 그죠? 전 세계가 볼 수 있어. 바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로요? 꿈에 나타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완전 답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한 시대를 살릴 응답의 주역으로 삼으셨죠. 오늘 요셉은 이 비밀이 언제까지 간직됐냐? 죽을 때도 내가 죽고 들락내 해골을 여기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할 정도로 이 언약이 힘해지지 않았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뜻을 정할 정도로 봤어요. 이미 체험했어요. 유일성을 체험했어. 언약 없으면 저 강대국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이 전부 다 흑암에 잡혀서 우상화 시켜가지고 전 세계를 멸망 가운데로, 저주 가운데로 끌고 가는구나.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하였다. 뜻을. 여러분, 유일성의 답을 내야지만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나설 수 있어요. 담대하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 인생이 과연 유일성의 답을 가지고 있냐? 그게 바로 뭡니까? 초대교회가 누렸던 138이죠.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한계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여기에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구나. 이런 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온 사람은, 거기에 온 사람들이 만약에 출세나 이익 따지고 계산 따지고 눈치 보고 어떻게 오겠습니까? 여기는. 그렇죠? 아무도 올 수 없는데요. 왜요? 봤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예수이심이 발견됐어요. 지금도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부활 메시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만민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될 이 비밀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질 않는 거죠. 여러분, 왜 흔들립니까? 이게 복음의 유일성이 답이 안 났어. 복음 하나면 다 끝나는구나. 여러분, 호텔에 가면은 마스터 키 있잖아요. 우리는 내 방 키만 열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가진 키는요, 어느 방이든 다 열려.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 문제가 가정 문제든 자녀 문제든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왜요? 그 배경은 가정과 가문 속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이 존재를 꺾지 아니하고서는 인생이 참된 행복과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어떤 할머니도 그러잖아요. 아니 집에 텔레비 보고 있는데 갑자기 TV 앞으로 누가 지나가는데 누구야? 보니까 이게 몇 년 전에 죽었던 딸이, 큰 딸이 말이에요. 확 지나가길래 이게 어디 갔어? 이래가지고 소리치고서 가보니까 저 세탁기 쪽으로 들어갔는데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로 다 있다. 이때부터는요 이게 계속 시달리는 거지. 이게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면 정말 여러분 입에서는요 세상 얘기 별로 나올 게 없어요. 그죠? 구질구질한 얘기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 성경 속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중요한 단어가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향하는 집중의 비밀. 이걸 지금 아주 강조하고 있죠. 집중.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집중이에요. 집중. 오로지. 오직.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시편 81편 1절 14절이나 예레미야 33장 3절, 그리고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1장 14절.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청종하는 자에게 내가 모든 원수를 제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말씀하셨죠.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은 집중하라. 집중. 복음에 집중하라. 그리스도께 집중하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집중을 하라. 그분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시니 그 비밀을 누려보시라. 우리 주보에 보면은 그리스도 비밀 누리는 기도문 있잖아요. 계속 해보세요. 일부러 힘든 가운데도 거기다 기도문을 지금 넣어놨어요. 그래서 오직 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때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이 되어지면은 정말 시험도 이길 수가 있고 순교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다윗처럼요 고백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시편 23편 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모든 것 다 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대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빌립보 3장 8절, 또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아니 이 비밀을 누린 다윗이나 바울이나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이잖아요. 뭘 알았어요? 문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 사건도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내게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문제의 답을 찾아나간 거죠.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그 문제가 나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빌립보 4장 19절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라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야. 병 걸린 사람은 질병 통해서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사인이고, 완전 실패해서 망한 사람에게는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로 새로 시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전부 다 이게 부족한 것이 없는 거죠. 자, 이 비밀 간자에게 하나님은 이제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 유대인 가지고는 세상 살릴 수도 없고 세계를 복음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12가지 재앙을 가지고 전 세계에 저주를 갖다 퍼붓기 때문에 그들을 살릴 바로 이 비밀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누구에게? 초대교회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답을 주신 거죠. 아까도 우리 그 영상 봤지만은 통합 종교, 거기다 또 3단체들, 각종 또 기운동하는 명상운동하는 모든 이런 시스템들, 얼마나 그런 것이 많이 세워졌냐. 그 이전에 그 원인을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했는지 몰라요.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늘 뭔가 허무하고, 특별히 연예인들 아무리 몸 흔들고 있지만은 결국은 공연 한번 끝나고 나면요, 이 허무가 찾아오는 거지. 그걸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찾는 것이 바로 중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비밀 가진 자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제는 유대인들이나 저 로마 정치인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살릴 대상자다. 살릴 자로. 오늘 여러분들도 세상 살릴 자로 불렀어요. 살릴 자로. 답을 줄 자로. 그들을 살려도, 왜냐면 모르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계속 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나님이 복음으로 여러분에게 먼저 답을 주시고 치유하신 거죠. 이때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나의 전도와 함께 이면 계약이 발견되죠. 이면 계약. 내가 이 교회를 만나고 주의 종을 만나서 하나님 나 이런 직분 주신 것이 이 일 때문에 부르셨구나. 누가처럼 나는 그를 통해서 전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이 증거되는 이 일에 헌신해야 되겠구나. 그 작은 건데. 브리실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만나가지고 회당에서 늘 말씀 운동을 폈는데 바로 로마까지 가는 응답을, 자기 업을 가지고 말이죠. 이때에 로마서 16장의 7 별명 가진 자처럼 어떤 사람은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거기 또 뭐예요? 보호자로. 이런 7 별명, 인정받는 자,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같은 자로 전부 다 쓰임받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이 오직의 비밀 가지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왜 나를 부르셔서 이 미션을 주셨는지 이 시대의 미션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시대. 그리고 현장과 교회에 대한 미션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복음만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학 철학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 빠지면 그거는 완전히 연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윤리 도덕이 부족해서 지금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피 흘려 값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흑암에 빠진 이 모든 현장을 살리라고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미션을 받아야 돼. 아, 정말 내가 새로운 인생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 복음 때문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아, 오죽했으면은 지난 우리 강사님 그 내용에 나온 것처럼 당신은 보니까 이상한 단체 그 복음 전하는 그 교회 다니고 있는데 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강조하는 그 교회를 다니느냐? 그 교회 다니면 당신은 교사직 못한다. 그 교회에 옮길래 다닐래.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까지 다 다발로 안 다닌다고 사인하고 거기 다니게 됐잖아요. 뭘 발견 못했어요? 오직을 발견 못했어요. 12가지 재앙의 문제 해결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된다는 사실이, 이게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된 거지.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 다니는 거지. 먹고 살기 위해서. 불쌍하죠. 불신자들이 주는 돈 주고 그거 봉급 받아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지. 기도 제목이.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다윗은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그에게 미션을 주었죠. 그때
기도 제목이 나온 거예요. 너는 왕이 되어서 언약궤 모실 성전을 건축해라. 이게 평생 기도 제목이죠. 바울은 뭐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 이게 어디까지 갔습니까? 27장 24절까지 갔잖아요. 바울을 하나님 불러서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을 이미 이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어요. 벌써 답이 딱 나와버렸지. 오늘 하나님 여러분이 다른 거 말고요, 이 시대에 하나님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기를 원하세요. 영적 서밋. 내가 세상 사람들을 원하는 서밋이 아니고 그들을 살릴 영적 서밋으로 나를 부르셨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자, 이때부터 집중 기도하면서 우리가 찾아낼 것이 있습니다. 찾아낼 것. 그것이 당연히 받아야 될 축복, 당연히 받아야 될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당연히.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축복을 빼앗겨 버렸죠.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사단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유혹에 의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겠는데, 이때부터 인간은 이 회복하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여자의 후손,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시다. 예수.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세 직분의 기름을 붓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요, 모든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요, 우리를 실패시키고 사망의 세를 가지고 끌고 가는 사단을 꺾으신 참된 왕이시다 이 말이죠. 왕. 이 사단은요, 모든 사람들 앞에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어요. 사망의 세력. 전부 다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그렇죠? 너 죽인다 그러면 꼼짝 못하지. 줄 것도 안 줘봐요. 배고픈데 너 죽여, 밥 안 줄 거야 그러면 애들도 밥 먹으려고 말 잘 들어요. 안 죽으려고. 이 사망의 세력. 오늘 이 사망의 세력 앞에는 생명의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 가지고 있으면 죽여도 괜찮아. 왜요? 부활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 당연한 축복.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모든 걸 빼앗겼기 때문에 이 축복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회복하시겠다. 이게 당연한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필연적인 거, 이거를 여러분이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꼭 누려야 될 필요한 것이 뭐냐? 예? 하나님의 자녀. 이게 신분 권세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 권세, 필요한 거.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 내주, 인도,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세 절기의 비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비밀, 결국은 138을 누리라는 겁니다. 138.
그러면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다 끝냈구나. 지금 내가 가는 이 현장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하시는구나. 그럼 이제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현장을 살리려 나를 증인으로 보내셨구나. 그럼 뭐 하면 돼요? 약속 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 나를 이곳에 참된 제자로 보냈사오니 오직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이 예변 응답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응답을 발견하게 되죠. 응답을. 그게 바로 뭡니까? 모든 사람은 전도의 문이다. 모든 사람.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전도의 문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제는 이 가운데 갈급한 사람을 만나서 정말로 사명자를 만나서 팀을 구성해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이게 바로 제자죠, 제자. 루디아 같은 제자를 찾아서 그곳에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 운동할 시스템을 하나씩 만드세요. 여러분이 그 오래 들어가 가지고 한 사람도 못 하고 있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한 사람을 만나 가지고요 현장에서 답을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 통해서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팀 구성되어진 그 현장 속에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전도의 문인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전체가 다 들을 수 있는 말씀 운동 펴기를 원하시죠. 말씀 운동.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다 한 것처럼 이 복음이 확산되길 원하시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키죠. 평생 응답받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나는 구원받을 대상자를 놓고 계속 집중기도 시간에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그 가운데 답을 얻을 사람이 만나지면 하나님 또 만나게 하실 겁니다. 오게 하실 겁니다.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5기초 있잖아요.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지교회까지. 이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 효진이 얘기도 했지만은 자기 반에 전도 쪽지 뒤에 시간표도 적고 하기도 좋잖아요. 가서 나눠줬더니 뭐 자랐는지 못 받은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읽는 거지. 선생님 제가요 저거 쪽지 안 줘요. 그걸 뭐 선생님한테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효진이 뭐 주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도 갖다가 줬다는 거죠. 그 반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다 복음 들을 수 있게 할까? 그게 이제 이 아이 속에는 들어와 있는 거지. 여러분들도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현장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연구해 보세요. 지난번 그 할머니처럼 강냉이 한 대 빡 튀겨가지고 말이에요. 놀이터 가가지고 나눠주면서 복음 전하고, 그렇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게 여러분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지금 영적 서밋 전쟁입니다. 영적 서밋. 사탄과의 서밋 전쟁입니다. 거기에 지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흑암의 문화가 꺾이고 복음 문화로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여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나만의 집중기도 시간을 10분이라도 갖자. 뭘 가지고요? 강단 메시지 아니면 또 본부 메시지. 어제 위성과 또 산업선교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기도처 메시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거 들어보면 정말 새롭게 계속 강인되는 거죠. 만약에 50대 60대 넘어가지고 이런 시간이 없다 그러면 뇌의 영양소가 부족해가지고 치매 걸린다고 하는 그런
자료가 나와서 치매. 이런 집중의 시간 안 가지면은. 그러니까 어떤 분은 보니까 방송에 90세 정도 된 분도 계속 뭐 논문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뇌가요 계속 스냅스가 형성돼 가지고 점점 더 아주 자료가 풍성해진다고 얘기하더라고. 몇 분 동안 하라고요? 네. 그러면 적으신 분들은 여기다 더 쓰세요. 이렇게 40분 이렇게 딱. 네. 10분. 아침 저녁이라도요.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헌신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응답받을 것이 뭡니까? 응답은 뭐예요? 육신 문제 해결이 응답이 아니고 지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내가 복음에 불신앙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도록 이게 바로 응답이거든요. 나머지는 뭐예요? 따라오는 것이다. 내 속에 불신앙 가득하죠. 계산 가득하죠. 또 내 동기 가득하죠.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응답이 있을 수가 없죠.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세상을 살리기 위한 전도자로 부름받았사오니 오늘 시간에 하나님 우리 현장에 지역에 내가 있는 직장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의 주역되게 하시고 영적 서밋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릴 참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신 하나님이 오직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지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게 하시고 모든 연약한 현장을 살리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